저를 따라서 하시죠. 절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제 이 히스기야 말씀 앞부분과 맨 끝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왕이 되고 14년째 되는 해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군대 장관을 보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능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도 대부분의 땅이 다 아수르에 넘어가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 그런 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37장 36절 38절 보면 대역전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수가 많았던 아수르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18만 5천 명.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뭐 전염병이 돌아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내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다 죽었다는 거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수많은 아수르 강대국의 군인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었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때로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 왜 침묵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자꾸 자기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에 계속 갇히게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말을 하면요, 또 그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 말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적장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대답하지 말아라 명령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더 교회에 와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37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잘해요. 다 합니다.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능욕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 교역자들, 목회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믿음이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귀를 열어놓고 또 사람의 음성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했고 성전으로 갔고 그리고 이사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한 번 더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협박 때는 구두로 입으로 했어요. 입으로 그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입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왕이 직접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읽었던 내용이 문서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히스기야를 신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다시 말해서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히스기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에는 누가 무너져야 되냐면 머리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 랍사게나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히스기야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무너뜨리고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가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고도의 전술을 펴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전술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하는 전술입니다.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도자를 불안하게 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힘들게 하고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그 왕이 아수르 왕이 하게 되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아까 성전에 올라갈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만 있는데 이번에는 그 문서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문서로 협박하는 글을 보냈거든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글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백척간도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일단은 내 믿음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꼭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뭐 의뢰하는 그런 기도의 서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의미가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면은요, 그 기도 부탁할 때 서두가 달라요. 뭐 항상 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내가 그리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받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내가 신뢰함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6절, 17절 안 읽었죠?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이 두 절에 걸쳐 있는 짧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룹은 뭐죠? 소그룹, 대그룹 할 때 그런 그룹이 아니고 법궤, 법궤 위에 있는 천사 둘, 이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법궤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시고 그 법궤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해서 있는 곳에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함께 해준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야곱처럼, 이 베델에 있는 야곱처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깨닫는 게 문제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엄밀히 따지면 그건 맞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한다니까.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 사실을. 어쨌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돌멩이와 그리고 나무에 불과한 것들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거죠. 스스로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처음에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아수르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히스기야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현실을 분별했죠. 히스기야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 왕이 얼마나 포악한지 다 압니다. 그러나 반응을 다른 게 보인 것 뿐이죠. 그래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현실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도대체 사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상태가 아닌지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이게 과학적으로 볼 때, 또 그 신체 상황으로 볼 때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을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별해야죠. 깨달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 왕을 멸망시키고 이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여기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아주 확실했습니다. 기도의 네 단계로 이렇게 네 단계로 쭉 기도해 나가는데요, 아주 확실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침묵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 있어서 꼭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 보면은 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를 만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면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가 그냥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마치고 2023년 시작할 때 모든 코로나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 교회에는 기회요 축복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요 또 복된, 오히려 더 잘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위기를 만납니다.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대응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늘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탄주일과 홈커밍데이 총 출석주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금요일에 있을 일일 부흥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